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는 복의 통로를 여는 길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에 소아시아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도왔고,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함께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또 바울의 말을 듣고 또 헌금을 갖고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특별히 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핵심은 15절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말할 수 없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서 딱 한 번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쓴 아주 신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묘사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여기 그 다음 나오는 은사라는 말은 이게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주시는 선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이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형편이 사실 그 당시에 좋지 않았습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강요하는 바람에 그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형편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압박을 받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얼마의 헌금을 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을 크게 칭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조건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살아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아주 적합한 자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나 할 정도로 네 개로 그냥 갈라지고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막 아주 희한한 교회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싹 정리가 됐어요.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싹 정리가 되고 아주 깨끗해졌고 정말 이렇게 성숙한 자리까지 올라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 9장에 와서는 그들이 헌금을 내서 이렇게 도울 정도로 대단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의 일에 동참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그렇게 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입니다. 그 결과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했고, 넉넉하게 복을 받는 그 일에 동참한 일은 너희들이 큰 일을 한 것이다, 참 잘했다, 그런 칭찬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복을 심는 일임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을 거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야 거둘 것이 있는 것처럼 복도 씨를 심어야 거둘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억지로는 인색하면 그건 옳지 않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에서 하면서 그 결과로 뭘 얘기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에 감사로 감당했기 때문에 더 큰 감사의 결과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 교회에 그 부어주신 게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가 정말 새로워졌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게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이 한두 가지 생각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자기 아들이 급하게 뛰어들어오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늘 큰 감사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사실은 집으로 오는데 제가 탄 버스가 7바퀴 굴렀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그래 안 다쳤니?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안 다치고 쌩쌩합니다. 병원도 안 가고 바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막 이 아들은 흥분해가지고 세상에 차가 7바퀴 돌았는데 그렇게도 쌩쌩하게 온 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그보다 더 감사할 게 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차 8바퀴 돌았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한 바퀴도 구르지 않고 아무 일이 일어난 것이 더 큰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달은 사람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꼭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겨우겨우 수습되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감사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것처럼 귀한 감사는 없는 것이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의 고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결과는 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복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생길 수 있죠. 더 큰 감사는 더 큰 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감사는 또 다른 복으로 나아가는 시작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려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 중에 첫 번째는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수평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성태 교수가 쓴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셰뮤얼 라이보비치라는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변호사가 한 일은 뭐냐면 사형수들에게 무료 변론을 해준 거였어요. 사형수를 무료 변론해서 무려 78명이 사형수였다가 무기수나 아니면 몇 년형으로 감형되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한 강연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무료 변호를 해서 78명의 사형수들을 죽음에서 건져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음 두 단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thank you, 감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는 저자가 이런 해설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극악 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었다고 고맙다고 느끼지 않는다. 또 행여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말로 표현하는 것은 결코 익숙하지 않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살인자들은 벌써 살아온 환경이 불우한 환경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공감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 남들과 마음을 터놓고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못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겁니다. 반드시 말로 표현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의 씨앗을 심을 필요가 있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씨앗을 심었더니
돌아오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목사 되기 싫은 결정적인 이유는 가난한 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가난한 목사 되기 싫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부자도 싫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감사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이었어요. 감사의 말을 조금 더,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익숙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감사의 씨앗을 심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니지만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왜 어렵게 살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안 하시다는 겁니다. 이거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의 말을, 이것이 씨앗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감사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저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섬기는 일을 했더니 희한하게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놀라운 것은 내가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필요한데 제가 어느 분한테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어지는데, 이것은 섬김을 통해서 이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시간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대상도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해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자에게 찾아가서 섬길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돕는 일에 섬길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뭘 하든지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씨앗을 심는 일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결실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 준비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그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고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추수감사절날 설교하면서 이런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짧게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 봉투에 감사 제목을 적었을 텐데 각각 종류가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를 생각하면서 너무 적을 게 많아서 뭐부터 적지? 그러면서 감사 제목을 적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감사할 게 얼른 생각나지 않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할 게 있을 거야 하면서 찾아서 적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올 한 해는 감사할 게 없어 그러면서 막 그냥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서 감사할 걸 도무지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사실 적을 것이 많아서 선택해서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을 것이 없어서 감사할 것을 고민하고 찾다가 적은 사람도 있고, 전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적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감사의 씨앗이 되고 결국 기적의 열매로 열매를 맺히게 될 겁니다. 이 설교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분 참 은혜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를 외면하는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위기 속에 있고 죽음의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 기억하시지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그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자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감사는 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감사와 섬김은 바로 복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이 복의 통로가 닫히는 일이 없이 끊임없이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